창세기 32장 24절 28절의 말씀을 풍독히 올릴 때 영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더뼈를 치매 야곱의 환더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봉독히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올해 우리가 축복받는 시간이 뒤로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는 첫째, 하나님 시험을 분별했다.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했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면 축복이 몇십 년 후에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시험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 많이 하면 시험이 있죠. 말씀을 많이 보면 시험이 있어요. 교회를 안 올 때는 시험이 없는데 교회를 또 오면 더 시험이 많아요. 그 시험들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리브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까지 종용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후의 시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해요. 천사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하고. 자,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고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면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겠죠.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A라는 집사, B라는 집사, 전도사, 준목 목사가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어요. 얼마나 밤새도록 씨름을 했냐면 날이 새도록 했어요. 밤부터 시험이 있었는데 아침까지 있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환더뼈를 치매 야곱이 환더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이 되었습니다. 밤새껏 씨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지금 싸움을 겨루고 있어.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야곱은 몰라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상 속에 32장까지 달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환더뼈가 분질러졌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사단이 나한테 덤벼드는데 어디 갔다 오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이 야곱은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때때로는 새벽기도를 오다가도 때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도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입술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어? 나를 안 지키시고? 이럴 때가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천사를 안 보내주시고 자동차 사고가 날 때에도 먼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동차가 다 부서졌어도 나를 지키셨군요. 이러는 사람이 입술이 있는가 하면 아니 세장토를 다 망가뜨릴 정도로 하나님은 뭐 하셨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가 다 망가질 때까지 쳐다보셨다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가 그랬듯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지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마리아는 믿음에 합격을 못했고 마리다는 50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르다 보고 돌문을 옮겨 놓아라 해서 결국은 나사로 오빠는 살아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내 가족 중에서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험인가 사단의 시험인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이종은 항상 환난과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분명히 가고 가는데도 또 시험 또 시험. 오늘 승리하면 내일 시험 또 승리. 이것이 30년이 왔어요. 그 시험 속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로, 능력으로, 권세로, 권능으로 채워주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 시험에 합격을 할 적마다 믿음의 은사로, 합격할 적마다 지혜의 은사로, 합격할 적마다 말씀의 은사로, 합격할 적마다 사랑의 은사로, 기도의 은사로, 신유의 은사로, 치유의 은사로 축복을 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시험이 오는데, 가족의 시험이 오든 자신이 아프든지 견디다 못해 병원을 찾고 의원을 찾는다면 그 신유의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환덕뼈가 분질러지듯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오늘 야곱이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축복을 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뭔가 편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이다, 돈이 많았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 자세히.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편했으니까 예수님 잘 믿었을 것이다, 아니에요. 늘 옥고를 치르면서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편안했어요. 생명수기 사랑한 주의진과 성도들이 생명수기 오기 전에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오고 나니까 더 힘들다. 그래, 그 힘든 인생이 더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더 아셔야 돼요.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행전 9장에 이전까지는요, 너무도 등등했고 너무도 인정받았고 너무도 명예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에서 만나고 난 뒤의 인생은요, 그때부터 핍박과 조롱의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옥고까지 치르고 전부가 서신들이 옥중 서신들이에요. 아십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 하나님 모르고 샀을 때는 그래도 나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지 않는가. 그때도 불평불만하고 무슨 인생이 팍팍한가 했지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30년 전부터 하나님을 더 알고 난 지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서 재벌가가 돼서 누굴 살리고 의사가 돼서 누굴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사람 희망을 주고 고쳐줄 수 있으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살게끔 만들고 있으며, 가정이 어려워도 희망 가져라 얘기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왔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야곱은 환도뼈가 분질러지는, 이제 기도하려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하재. 밤새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씨름을 할 때에 그만 나로 하여금 가게 둬라 라고 야곱이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첫 번에 만난 사람,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그에게 씹을 때 결국은 환도뼈를 분질러 놓죠.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사단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나를 갖다가 다리를 쳤구나. 왜? 기도하는 다리를 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정도 3년 전에 40일 작전 기도했는데 첫날 다리가 뼈서 퉁퉁 벗어 작전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마칠 뻔했지만 이것이 시험이겠구나. 이종은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끝까지 해내리라. 40일 기도를 울면서 깽깽발하면서 남자의 구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뚱뚱 벗어
끝까지 40일 기도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시험인 건 줄 알아야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은사가 임할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다 열리잖아요. 은사가 임할 때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말, 내가 안전하고 싶은 말, 내가 안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행동하고 싶지 않은 것, 이거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멈추는 거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려고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사랑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믿음의 행함이 될지도 모르는데 꼭 그걸 시키면 안 하려고 들어요. 방언을 받아라, 환상이 열린다, 은사를 받아라, 기도해라, 열심히 주여 삼창하고 그런 건 받는데 가서 아무개한테 가서 너 전해라. 아 싫어요. 쟤는 내 말도 안 듣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들은 척도 안 할 것 같아요. 벌써 부정적인,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킨다는 생각을 안 하고 싫어요. 말도 듣지도 않고요. 과거에 그런 걸 지금 현재까지도 끌고 오는 거야. 그 사람이 말하고 싶지요. 말도 섞고 싶지도 않아요. 저 사람하고는 기분이 싹 상해버려요. 이런 말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앞서더라 그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능력되게 하려고 결국은 가서 저 영혼한테 가서 말함 또 건네봐. 음료수를 하나 사주고 뭐가 커피 한 잔이라도 먹어가면서 대화해보도록 해라. 이것이 10번씩 안 넘어간 나무가 없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하래. 아십니까?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 탕감해 주었잖아요. 그 100대련을 탕감해 주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느 때까지 사랑하러 오리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그 노릇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은사를 받는 건 하나님이 오시고 나쁜 표현으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먼데 가셨다라고 생각을 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했기 때문에 오늘은 야고보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받았던 은사와 이런 건 다 받았는데 아직도 지혜 그리고 사랑, 아직도 믿음 이런 걸 못 받는 이유가 싫은 걸 안 하기 때문이야. 싫은 걸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싫은 걸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하라는 거야. 아십니까? 내가 싫은 건 전혀 안 하려고 드니까 이것이 30년 40년이 가도 그 사람의 모습은 절대 변하지 않고 거듭나질 않는 거예요. 말을 한번 곱게 해봐라 하면 아 신랑이 왠지 보기만 하면 뒷꼭지가 돌아가요. 왠지 보기만 하면 꼴배기 싫어요. 차라리 내가 상대 안 하고 말죠. 나는 나름대로 따로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명수기에는 너무도 두드러져.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거야. 은사는 받았을지라도 인성이 영성이 되질 않아요. 인성이 영성이 돼야 신성이 될 텐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도 기억지 아니하고 불같은 시험이 오고들랑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에 너도 거기에 앉는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가신 뒤에 베드로 사도가 깨닫고 주후 60년 63경력에 그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뒤 30년 후에 깨달은 거야. 얼마나 오래 깨달았어요. 생명수기 오시면서 세월은 가는데 그 인간이 변하지 않았더라. 좋은 거는 받는데 지적을 하거나 경책을 하거나 견책을 하거나 면책을 하면 이건 다 못 받아들여. 때때로 은사는 기도에서 순종하면 내려가지만 능력은 절대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능력은 오지 않습니다. 늘 나만 기쁘고 즐거운 것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드럼을 치고 악기를 다루면서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해요. 노래를 만들어서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을 갖게 하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면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랬죠. 문법적으로 오늘 야곱이 한 덧배를 어느 사람인지는 모르나 야곱이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을 기도를 못하게 했다, 그 뜻이에요. 분명히 식구들을 다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아서 쓸쓸했을 거 아니에요. 쓸쓸히 남아도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마지막 내가 이 에서 형만 승리하게 되면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홀로 남았을 때 당연히 시험이 오죠. 어두운 밤이 오면 시험이 온다고 그랬죠. 문자적인 밤은 시험의 시간이라 그랬죠. 혼자 쓸쓸히 남았는데 얼마나 허탈감에 빠졌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열심히 섬겼거늘, 엄마 말도 들었고 부모 말도 들었고, 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도 부지런히 해가지고 재산도 모았거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결국은 한도뼈가 부러졌을 때 잘 여러분들이 문자적만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생활의 삶 속에서 나쁜 일이 닥칠 때 악한 마귀가 역사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 시험을 극복해야지 이셔야 돼요. 교회로 오려고 그러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어.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 시험이 있는 거야. 어떤 일을 놔두고 그래도 반드시 나는 오늘 지키고 축복을 받아야 돼, 이런 믿음으로 달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1월 1일날 사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가정의 복, 영적 복, 이런 걸 간구했을 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건 현장을 만듭니다. 가정에 부부가 싸우든지, 자식이 말 안 듣든지, 부모가 어떻게 되든지, 무슨 갑작스럽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꼭 하나님 전에 주의를 잘 지켜야 복을 받아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하면 지금 이제 1월이에요 얼마든지 복 받을 시간은 많은 거예요. 심어야 싹도 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심으시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야곱의 한도뼈는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꼭 하나님의 시험인가 사단의 시험인가를 분별해서,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축복을 해달래요.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나중에 아는 거지. 오직 그 야곱의 인생 속은요 늘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돼도 또 긍정이에요. 떠나올 때 창세기 28장에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돌베개에 잠을 자고 또 홀로 쓸쓸히 있었지만 긍정적인 삶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락 사자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며, 오늘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의 한도뼈를 분질렀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로 가게 하라 그랬으면 재수없다 가라. 아이고 내가 기도하다가 재수없어, 너 같은 인간을 만났으니 가 그랬으면 축복 받았겠어요? 아니야, 여기에 분명히 무슨 숙제가 있을 거야, 여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생각했으니까 야곱이가 절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절대 안 보내겠다. 무엇인 줄 알고 이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만남의 축복이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의 축복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눈에다가 침을 발라서 눈을 찍 발라주고 그 자리에서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아. 실로암 목가에 가서 시쳐라,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로암은요 강도가 거기에 데려가는 길이에요. 강도도 많이 만나고 가파른 벼랑길이라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거기 가서 씻고 오래요.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실로암 목가로 달려가서 물에다 씻혔더니 눈이 떠졌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종을 통해서 시험하잖아요. 그것만 깨달으면 돼. 그것만. 답을 말씀해 주실 수가 없잖아. 이종이 알아도. 왜 이종도 혼날 거 아니야. 그가 받아야 될 시험인 걸.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분별하며, 그렇잖아요? 재수 없으니까 가라 그러도 남는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 못 간다. 안 놔준다. 다력 한대뼈까지 분질러져 갖고 난리인데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분별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닥쳐진 삶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부정적인 삶을 버리시고 긍정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왔고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악한 영의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무리는 악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 악신의 시험을 승리하고 나면 복을 주실래나 보다라고 믿어지셔야 돼. 욥이 악신을 부렸는데 축복받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시험이거니, 아마 역대하 나와 있는 16장의 아사왕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분별했으면 절대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분별 못하고 저 재수없는 선지자가 나한테 재수없는 말을 한다 이랬기 때문에 그는 축복을 못 받은 겁니다. 아왕도 미가야 선지자가 모든 전해줬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알아들었더라면 복을 받았을 텐데, 저 미가야 선지자 저거는 항상 나한테 흉한 것을 예언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왕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잘 아시죠? 능력을 받고 권세와 권능을 주시려니까 하나님이 시험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먼저 시험이 넘어가 단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시험이 넘어가야 만날 먹었고, 시험이 넘어가야 무리바 반석의 물을 먹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 시험을 넘어가야 돼. 이제부터 오는 시험들은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걸 꼭 느끼셔서 분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이가 축복받은 이유의 두 번째는 응답받기까지 기도했다.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함과 동시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26절을 말하니까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었다고 합니다. 앞자락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했을 땐 사람으로 보였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능가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보면서는 사람으로만 기억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알고 그것을 잘 넘어갔더니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었다 그래요. 자, 이 종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단의 사람 아니죠? 첫 번에는 목사님의 말인 것 같지만 이 목사님의 말의 경책을 잘 넘어가면 네가 하나님의 대언을 잘 받아들였느니라 이렇게 안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시험을 하라 그래서 했느니라. 근데 네가 시험을 잘 합격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실 거 아니야. 잘 넘어갔구나 그러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항상 제동이 걸리는 게 꼭 목사님을 통해서 오는 시험은 못 넘어가더라 그 말이야. 목사님은 너무하셔. 왜 그러는 거야? 왜 나만 갖고 닥달하는 거야? 왜 나만 갖고 그렇게 맨날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도 안 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으로 10년, 15년, 20년이 가니까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아십니까? 응답을 받기까지 계속 말을 하지만 능력이 계속 받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는 건 K 목사가 알잖아. 그래,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 나간 그 시험을 참 잘 넘어갔구나 이렇게 몇 번을 들어본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 능력이 임해 있어요 아니면 있어요? 임해 있죠. 교회 결석하지 않고 맨날 아침 일찍 오는데 성경 말씀 66권 잘 쓰고 신학교 공부 잘하고 기도도 하고 저녁도 예배 잘하는데 그거 왜 자꾸 이렇게 서울만 가면 못 가게 하는 거야? 이런 분이 계셔. 그렇게 막 그냥 투덜투덜거리면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질 분별 못한 거야. 어? 나도 영혼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막 나도 저렇게 영어 슐라슐라 양신 시어머니 하모니 나도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원인 거요. 육신이 그만큼 바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했다고 말해요. 빌고 또 빌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이다 생각하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레기도 잡으면 되잖아. 홀로 남았는데 갑자기 어디로 모르니까 툭 나타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는데 끝까지 한덧별 분질러 놓으니까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이다. 분질러진 다리를 제쳐놓고 가기가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근데 나를 이만큼 문질러 놓고 너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지금 같으면 고소할 거야 이럴 텐데 고소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너를 절대 놔주지 않겠다. 얼마나 끈질긴 거예요. 처음에도 안 보내는 것 때문에 겨루어서 안 보내니까 한두 배 분지른 거죠. 놔줬으면 안 분질렀어요. 나를 놔줘라. 근데 안 놔줬어. 안 놔줘서 한두 배 분지른 거예요. 나로 가게 하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야곱이 고집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한두 배 분지른 거예요. 그랬는데 분질러 놨는데도 안 놔주는 거야. 대단한 끈기죠. 이 정도 야곱의 축복을 너는 받았노라 그러고 이종이 은혜 받을 때 능력이 종이 그 입술을 통해서 했어요. 분에 순진해서 나무를 뽑을 정도로 가장 큰 나무를 붙잡고 그걸 뽑을 때까지 기도하고 내려오지 마, 산에서. 그 처음에는 이 손으로 하나름, 동생이 하나름에서 나무가 그물, 이 팔로 하나름이니까 나무가 얼마나 커. 제일 큰 나무를 택해서 이 나무를 어떻게 뽑는다냐 라고 말했더니 아니, 그 정도 기도하라는 뜻이하고 동생을 통해서 들은 것 뿐이야. 아침에 올라가고 저녁까지 기도를 하는데 5시가 넘어가는데도 목소리가 아직도 들려, 메아리가. 내가 저 사람보다도 늦게까지 앉아있으리라. 그 밤에 충청도 그 아주 꼭대기 산에서 막 기도하면서 제발 언니 내려와, 내려가자. 아니, 끝까지 뿌리를 뽑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질 않겠니? 널 살려주지 않겠니? 심장 판막증으로 죽는다니까. 마지막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을 때까지 이종은 앉아서 기도해서 동생을 살린 거야.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를, 한덮배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야곱이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뒤집어 갖고 온유함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 사람이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얌체라는 뜻을 가졌다고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얌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하나님이 예정된 쌍둥이 속에서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이르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은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이 그만큼 좋다 인정받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얌체라는 이름을 너한테는 어울리지 않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로 믿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은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겨루어 이기었다, 그 말씀이에요.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거 이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함이더라. 나중에 한 사실이지 미리 아는 거 아니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하니까 떠나가고 나니까 분이엘, 하나님이었구나.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더니 죽지 않았구나. 그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받기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한덮배가 분질러질 정도로 응답받기까지 기도해 보았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이고 다리 아파, 아이고 다리 아파, 이제 그만 끝내야지. 한 10분 아이고 다리 아파, 다리 아파. 웬 놈의 기도를 저렇게 육실하게 오래 하는 거야?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이런데 무슨 응답을 받아?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면 자유대로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5분, 어떤 사람 30분, 어떤 사람 1시간 반. 근데 이종은 6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지. 그것도 눈밭에서. 왜 그렇게 기도를 했겠냐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오늘 야곱이가 한덮배가 분질렀는데 여러분 같으면 집에 벌써 갔을 거 아니야. 아이고 빨리 가야 돼. 한의원에 가서 침 맞아야 돼. 이거 침 안 맞으면 큰일 나. 이러고 갔을 거 아니요. 기도하다가 말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야. 그러고 앉아있기 쉽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씨름을 했는데 얼마나 씨름을 했으면 그 다음날 해가 지고 있어. 해가. 아십니까? 해가 지고 있었더라 그래. 이렇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축복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야곱이가 축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더 여러 가지가 많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했다. 두 번째는 응답받기까지 기도를 했다. 끝까지 시험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고해서 가정에 우환이 없어지고 축복을 받게끔 내가 다시 한번 알아주겠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분별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를 하셔서 응답을 꼭 받을 수 있는 생명수계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물속 걱정을 부르고 십자가를